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할렐루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오 주님 뜻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선하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나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여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왔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밤에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깨웁니다. 야,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은 그 파도를 명령하니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이 배는 무사히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이렇게 내릴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가에서 뛰어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거기서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이 고랑은 수갑을 얘기합니다. 발에 차는 족쇄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수갑을 떼어내고 족쇄를 깨내고 쇠사슬을 끊어버린 다음에도 자유죠.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분은 그 공동묘지 무덤이 있는 이곳이 자기가 살아가는 곳인 줄 알고 계속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낮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나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있었을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괴로워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자꾸만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귀신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 욕에 속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장소를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덤은, 그곳은 소망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소리나 질릅니다.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접근하기 힘든 사람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나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가려운 귀를 아주 시원케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이게 스승이에요. 내 귀를 간지럽혀 해주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려운 귀만 시원케 해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스승을 두고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들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게 많은 스승을 둔 거예요. 내 귀를 시원케 하기 위해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누구에게?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며, 돈은 불의죠. 돈이 하나님이 아니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니 너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서 떠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덤가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 마을 사람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버린 그분을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만남이 아주 중요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저주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힘들게 오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신 후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랬어요.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오신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고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주님이 3년 공생에 하시는 가운데 하루를 이렇게 소비하신 거예요.
대단한,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셨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는 나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망각하고 막 복음 보혈의 피 전도하자, 선교하자 막 외치고 있는데 저는 가끔 가슴이 아파요. 내 한 영혼이 중요해요. 먼저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여기시는 주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환난,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전 이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고 해결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덤에서 안 나오고 해요. 무덤에서 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이는 내 삶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참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인생의 솟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을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입니다. 다른 데 키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문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해서 그래요. 원래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나 하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신 줄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귀신도요. 교회를 나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죠. 귀신하고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너는 남이죠, 남. 예.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던 귀신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꼼짝하지 못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사정사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의 요구가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 그러지 아세요?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가차없이 거절했습니다. 이 시대 때때로 교회에서는 귀신은 포옹하고 진리는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 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본주의라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호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야죠. 를 가지고 귀신을 껴안아요.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은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싸우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8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 주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보신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무덤가에서 하는 방황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것 소용없어요.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로 불려요.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군대입니다 이 소리는 군인이 한 6천 명에서 1만 명 되는 그런 로마 군대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만 수많은 귀신입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을 주님은 해방시켜 주셨어요. 최고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 회복되는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했어요.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멋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쓰임받는 삶, 보람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나온 귀신들은 여러분들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들은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어요. 짐승과 같았던 그 한 사람을 살리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한 것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을 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여기서 나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가주세요. 주님 내 안에서 나가주세요. 손해 봤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면 그 당시에 재벌이었어요. 200마리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갑부예요. 근데 2,000마리면 재벌입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이것은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나에게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한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한 영혼에서 두 번째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이생을 희생시킬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값진 물건도 희생하고 어려움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변화된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배에 탈의하실 때 이 고침을 받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 고침받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분에게 내가 정들었던 곳,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아는 그 사람들, 그래서 너를 싫어하고 너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나를 증거하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간증하라. 전도하라. 빛되고 소금된 삶을 거기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돌아보지 않는 한 영
지키는 주의 손길 나를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네 생명 되신 주를 바라네 나의 가장 귀한 찬송아 who is sick and begging to be free, but there is no cure for his disease, and looks up to his mother and he holds his hand, and praying that someday the sun will shine again and the pain will end. I am here. You don't have to worry. I can see your tears. I'll be there in the hurry when you call. Friends are there to catch you when you fall. Here's my shoulder, you can lean on me. Tell me how can I love Jesus when I've never seen his face? Yeah, I see you so hold my hand. Let me take you to